살아가게 하시고 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심령이 주의 은혜 앞에 머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영과 진리로 저희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주의 은혜를 따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따라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따라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자리에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넘치게 하시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이 안에 아버지의 영광과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자만하는 것 그 안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자만하는 것 그 안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영광은 능력이고 주님의 권능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지경 안에 주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과 깊은 사귐 안으로 살아가며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특별히 그리스도의 자리에 주의 자리에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영광을 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영광, 열방을 향하여 있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에 알고 있는 그 광채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비추시고 주께서 비춰주신 그 생명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를 아는 자로 존재를 깊이 알고 계신 주님을 만나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존재로 만나가며 주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 있으며 이 생명 가운데 주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만나가며 알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이고 은혜인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열방에 우리가 오늘 유니스트 안에 주의 영광을 비춰 주옵소서. 영광이 비춰지게 해 주옵소서. 땅을 다스리시고 땅의 주인 되신 주의 주 되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주의 영광을 따라 모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가득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임하시고 주님 예배하는 처소에 그런 이 시간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임하시는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스겔에 하나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자 가운데 있는 물로 말미암아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듯이 주님 주께서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버린 것들이 살아나며 주님 문이 닫는 것마다 주의 문이 닫는 것마다 생명을 일으키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영광과 그 생명의 충만함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도 저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심령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체험받으며 또 신김받는 그 말씀 우리 안에 열매 맺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바다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홍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소중하다고 생각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타고 다니던 스쿠터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2005년에 신대원에 다닐 때인데 작은 스쿠터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앞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누가 스쿠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날마다 학교를 이렇게 통학하는 스쿠터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려도 속상하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릴 때죠.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때 겪는 상실감은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상처로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두 아들을 향한 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공유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았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저한테 줄 분깃을 제가 지금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이 무례한 일이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그 공동체 중심의 문화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이런 말을 꺼낸 자녀가 있다는 것이 동네에 알려지면 그것만으로도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줍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나눠주셨습니다. 둘째만 재산을 주게 되면 다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첫째도 배려해서 미리 살림살이를 나눠준 거죠.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받은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아마 이 아들은 가족들과 친척 관계를 떠나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제한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욕을 놀라는지 이걸 넘겼는지 자꾸 했어요. 여러분 먼 나라에 가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죠. 언어도 문화도 생활 양식도 만나는 사람도 다 새롭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새로움을 가지고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 여기 미국에 좀 살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서 산다는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래서 살아가서 알지만 여행이 아니라 거기서 산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죠. 머무는 곳에 살려면 적응도 해야 되고 그 삶의 규모에 맡겨서 씀씀이도 조절하고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문화에 적응하고 돈을 아껴 쓰고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마구 쓰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보냈습니다.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술집과 오락실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다 써버린 것이죠. 요즘 우리 많은 젊은이들도 이 작은 아들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하죠. 통계청에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7%가 감소한 2만 6천 건이 줄었고요. 또 출생아 수도 27만 2,4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정도인 3만 300명이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결혼 건수가 줄고 출생아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까? 서구의 세속화된 철학과 우리나라의 치열한 이 구도가 만나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서구의 철학자 중에 루소가 했던 말이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했어요. 자연주의를 강조했는데 루소가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인간이 맺는 관계라고 루소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때문에 그 관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면 참된 우리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루소의 사상을 받아들인 서구는 서구 가족 관계에서 결혼으로부터 자유케 되고자 하는 생각들이 커갔죠. 그래서 이혼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인권을 가르치면서 너의 인권은 너희 부모님보다도 더 부모님이 침해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네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의 가족 관계를 통해서 배우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거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이 세대는 점점 더 둘째 아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세대의 모습일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지혜롭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죄의 뿌리고 시작이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살아가나 실상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복음이 주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관계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둘째 아들이 돈을 물쓰듯이 쓰고 났을 때 갑자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던 둘째 아들은 그곳에 살던 어떤 사람에게 붙어 살게 됩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기 붙어 살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떠나면서는 살 수 없는 종처럼 매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이 둘째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힘든 관계 안에 매이게 됐죠. 아버지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에게 매어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둘째 아들을 종처럼 부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목매어 살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들에 가서 돼지를 돌봤습니다. 근데 주인이 급료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열매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던 이 사람의 이 상황이나 마음을 생각해보면 비참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것은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염 열매조차도 돼지만 먹이고 둘째 아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둘째 아들은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유한 것 같지만 결국 이 둘째 아들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자유를 만끽하게 하도록 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자유가 아니라 종살이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사망에 매여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이 그런 거죠.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안에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산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나왔던 독일 철학자 칸트가 내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따라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정해도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묶인 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한 기준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거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죄 아래 사로잡아서 비참하게 공고하게 하고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딘가에 매여 종처럼 살고 계십니까? 삶이 주는 무게에 눌려서 비참하고 우울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주는 자유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둘째 아들은 거기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품꾼이 되면 적어도 이렇게 굶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되뇌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를 아들이라 여기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회개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혼자 살 수 없어서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혼자 살겠다고 달려가던 삶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죠. 회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회개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회심, 컨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본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리펜턴스.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뭘 합니까? 회개를 일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방금 물고기가 방금 낚시바늘에 걸린 후에 놓아주면 바로 잃어버리고 또 낚시바늘에 걸리잖아요. 자신이 낚시에 잡혔었다는 걸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꼭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너무 쉽게 복음이 주는 은혜를 잃어버리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복음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서 22절, 24절 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 자리에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냥 온 것뿐 아니라 와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을 아버지가 베풀어 주십니다. 죽었던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온다고 알린 것입니까? 아니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저 멀리서 보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버지가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다음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던 것이죠. 아들이 씀씀이를 보고는 제가 방탕에 쓰다가 언젠가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아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 아들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들이라면 아들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럼 말렸어야죠. 그런 재산을 주지 말아셨어야죠.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아버지는 아들을 영영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주지 않는 아버지,
내 뜻대로 못하게 하는 아버지라는 굳은 마음으로 집을 떠났다면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전혀 안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는 자유와 돌아오는 자유 가운데서 배우고 성장해야 참되게 자라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것을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근대와 후기 근대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를 지나며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더니티, 모던 시대에는 진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보겠다. 내가 진리를 찾아가겠다. 전에는 원래 진리라는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알아보겠다. 진리를 찾아가겠다 했어요. 포스트 모던은 어떻게 했어요? 포스트 모던은 이젠 내가 진리라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그렇게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스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고독한 신이 되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전과 온전한 자유와 살아갈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를 향하기만 하면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며 기다리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공공한 자리에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아버지를 찾으려고 돌이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달려오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기다리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집안에서 품꾼처럼 살아온 첫 번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밭에 있다가 돌아오던 첫 번째 아들이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큰 잔치라서 이 첫째 아들이 의아해하며 집 앞에 있는 한 종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떤 일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며 베푼 잔치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이야기를 듣고 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저가 노했습니다. 형은 이 상황이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 상황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이 형은 무엇보다도 가족을 무심히 떠났던 동생이 돌아온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가족 관계를 버렸으니 형도 동생을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잔치가 열리는 자기 집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이 잔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아버지께 첫째 아들이 집에 오려 하지 않는 것을 알렸죠. 잔치집 주인으로 아버지는 잔치에 온 손님들을 대접해야 됐지만 잔치의 흥을 깨면서까지도 첫 아들을 데리러 첫째 아들을 데리러 문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직접 나와서 첫째 아들을 권유합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린 것 같은 모습으로 첫째 아들에게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설득합니다. 같이 가서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자는 아버지의 권유에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왔던 첫째 아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가 보이죠.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일한다고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충실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누가 하는 겁니까?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건 품꾼이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관계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삶으로 누리는 것보다 아버지가 주는 인정과 아버지가 줄 재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데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비난하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킨다면 첫째 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긴 사람들, 율법의 기준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첫째 아들 같은 자들인 것을 알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며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와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돌아온 동생이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또 가지고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께서 뭐라 하십니까?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하셨습니다. 형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기에 아버지의 것이 다 형의 것이었죠. 아버지가 동생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누구에게도 줬습니까? 형에게도 줬어요. 이미 나눠준 겁니다. 당시 장남은 아버지 유산의 2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형의 몫으로 동생의 2배가 되는 재산을 주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이미 받았지만 형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준 것이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첫째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야 아버지께서 저 재산을 내게 주실 거야. 이렇게 준 거는 아직 나한테 온 거 아니야. 그냥 준 거지. 쟤는 가지고 가버렸지만 이렇게 해야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들로 산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며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데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마음에 정한 것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헌신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 여러분 이 본문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진 본문인가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보통 본문은 우리가 이해할 때 탕자의 비유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첫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죠. 주인공이 망하고 죽을 것 같아도 드라마나 영화 안에서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이야기의 중간이 아니라 맨 끝을 봐야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대상은 첫째 아들이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지만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너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첫째 아들처럼 내 안에 있으면서 풍꾼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이미 내가 다 내게 준 것인데 그거 얻겠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니니? 내가 가진 의에 맞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살고 있지 않니? 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니니? 주님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 복음의 은혜를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를 드러내며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자랑이 되고 복음의 은혜가 나의 어떠함 때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가정이나 학교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며 또 전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적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사랑 안에 살게 해달라고,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살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또 첫째 아들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리에 돌이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첫째아들의 삶도 첫째아들의 삶과 주님이 살아가는 그녀 안에 살기로서 내 삶을 녹여주시고 또 그녀는 그 능력과 감사를 받는 것마다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신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가진 마음, 낮아진 마음, 많은 마음들 또한 마음들 그녀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진 마음으로 진짜로 만나주시는 주의 은혜 앞에 거하여 살게 해주옵소서. 은혜가 심령 안에 계속 있게 하시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신령 되게 하셔서 주님 그 안에 부어질 때마다 주 앞에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복음이 새롭게 내 안에 생겨나라는 또 도와주옵소서. 내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신령 가운데 늘 거하고 모습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일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유지하는 모임을 세워주도록 캠퍼스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영적인 네트워크 역할을 분담하도록 모임을 통해 개인과 학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소망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첫 소리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주 영광이 가득한
순간 처소 되게 해주시고 또 찾아오는 모든 이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영이신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임하시며 영광 앞에 주의 임재하심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머물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의 처소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임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여 구하는 것들을 들으시는 주님 거기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예배하는 머무는 처소와 이 시간 속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교회를 다 파해 주시고 하나님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인쳐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광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여 머물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 유배로 나오고자 하는 모든 상황들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의 은혜 앞에서 예배하며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소속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시는 영광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 안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있게 주옵소서. 학교 안에 주님을 아는 것과 주의 사람인 것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부름받은 땀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며 서로 만나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함께 주의 일들을 나타내며 함께 주의 부르심과 일하심 앞에 머물러 갈 수 있게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처소에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를 학교에 부르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지경에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리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처소를 통해 예배하며 주께서 알게 하시고 만나는 교제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학교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또 주께서 부르실 자들을 처소로 부르셔서 하나님 이 안에서 마음껏 주의 부르심과 주의 은혜를 따라 세워질 자리를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일하시고 친히 세우신 자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캠퍼스 안에 학교를 위해서 유니스의 영적인 단계적인 환경적인 회복을 위해서 부모의 행령과 빛으로 캠퍼스가 새로워지고 선교단체와 캠퍼스 내 기독교 모임이 회복되고 교수 직원 학생들의 의미 있고 즐겁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가 주의 학교이고 주님이 주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의 온 땅이 주의 왕되심이 확보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학교 되게 하시고 복음 주는 생명과 그 생명이 풍성하는 은혜를 따라 주님 복음이 주는 빛을 따라 하나님 학교 안에 비춰주시는 은혜를 따라 어둠이 떠나게 해주옵소서. 각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학교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자리 안에 머물 수 있는 학교 되게 하시고 캠퍼스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각 선교단체와 캠퍼스 내에 있는 기독교 성원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져가고 새로운 싹들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각과와 하나님 각 학과와 각 연구소마다 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영적으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 교수님들과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공부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붙게 하시고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적으로 만나져가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선함들이 나타나며 그 사람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시고 또 길을 내리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의 자리들이 우리의 주를 믿는 자들이 함께 만날 때 서로 안에 하나님 주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인정하며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 참으로 살만한 땅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풍성한 땅으로 되어져 볼 수 있도록 주님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있는 그 열매들 중에 하나님 잘못된 열매들이 있다면 주님 거두어 주시고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따라 맺혀져가는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연결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일스단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학교의 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캠퍼스를 통해 연구되는 미래 과학 기술이 복음의 가치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의 그 델타시티의 원교 의료 부분에 이니스타 부분교원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학교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교가 계속해서 하나님 달려가고 있는 첨단의 그 기술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새로운으로 향해 나가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개성과 여러 가지 힘과 또 관련된 여러 분야들과 연결되게 되는 하나님 국가의 여러 정책들과 함께 연결되는 그 자리에 복음 주는 생명과 가치와 은혜가 함께 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대로 도와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세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자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가치들이 또한 심겨져 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과 함께 부산에 있는 에코 델타시티의 의료 부분에 주님 선정되길 원하는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함께 주옵소서. 지난주에 하나님 오철 교수님 오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함께 나눴는데 되어지는 일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또 펼쳐져 보이는 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미니스트와 다른 학교들과 연계해서 하나님 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준비된 것 통해서 예배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중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중간 예배 12월 1일 날 저희들이 예배 은혜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보내 주시도록 또 예배와 순서를 마치는 저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임을 통해 미니스트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잘 연결되어지는 그런 예배 이후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중간과 개학 예배를 계획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중간 예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는 일들 되어져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함께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주께서 학교 안에 한 번도 하나님 학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그 자리 주님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의 귀를 주께서 울리게 하시고 다음에 사모함으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보내어 주시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찾아와서 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로 저 앞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영광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찾아와서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누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 학교를 향한 주의 마음들 그동안에 주셨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이 만나져가고 풀려져가며 연결되어져가며 사랑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 또 다른 정상기를 또 다른 개혁기를 또 다른 영적인 네트워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를 향한 기도의 운동과 하나님 기도를 통해 세워져가는 학교 단체들이 세워져가고 하나님 대학원 모임이 세워져가고 하나님 이 안에 교수님들과 교직원들과 학생들 각각이 만나져가며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며 주님 부르신 자리를 살고 있음을 알고 서로 인정하며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전할 때마다 또 붙여놓은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고자 하는 마음들을 일으켜주셔서 함께 모여서 이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멀리서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또 품어주시는 주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저희가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굳어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렇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종강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께서 예배 위에 준비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안에 머물러서 미니스 안에 또 예배로 모이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에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 안에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아셔서 베푸신 주의 복음 안에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케 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를 기쁘게 하는 곳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안에 주님이 복음 안에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과 주님이 걸으셨던 그 삶의 자리를 따라 걸어가며 또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저희 삶 되도록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도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또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그 자리마다 주의 뜻에 합하게 이루어져가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구 시간입니다. 미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네. 지난 목요일에 종강예배 준비 모임을 가졌고요. 12월 1일 날 종강예배를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12시에 우리 형준 형제님 댁에서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 앞에서 1절 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제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며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길고 깊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복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유니스와 울산 땅과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임 갖겠습니다.